안녕하세요. 2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지식과 이론으로만 아는 예수는 전하기 어렵다. 그분을 경험하면 전하지 않고는 견디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증인으로 부르신 주님은 증언할 것도 알려주십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강렬한 빛으로 앞을 볼 수 없게 된 바울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시내로 들어가 아나니아를 만났습니다. 아나니아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다시 보게 되리라는 말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택하셨음을 알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후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때 주님은 바울을 아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증언을 듣지 않을 테니 거기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박해자 였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작스럽게 꼬꾸라졌습니다.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자기 의지가 없었지만 전적인 은혜로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한 체험이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증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나에게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세상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우리 눈을 열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이 의인 곧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만난 사실을 확증해 주며 그의 사명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즉 바울 자신이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이 주저하지 않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독려해 줍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혼자 그 은혜를 누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주님을 소개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영원 구원의 사명을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아나니아는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사명을 깨닫고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할 대상은 누구인가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경험한 사건은 바울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전하면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고 촉구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의인 예수님을 배척한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를 씻으라는 구원으로의 초대이자 권면입니다. 그 권면을 바울이 거절했다면 극렬하게 반대하는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와 의인으로 증거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이러한 권면을 한 사람이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고 소개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 경건한 사람이 바울에게 권고했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증언입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이 죄인이며 그의 죄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해결받는다고 권면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아무리 율법의 철저한 교육에 따라 경건한 삶을 살더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바울처럼 죄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할 죄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에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기뻐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울에게 주님이 임하셔서 그가 행할 바를 세밀하게 지시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다른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을 찬성한 사람임을 유대인들이 알기에 자신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악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을 죽이려 할 것을 아셨기에 그에게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 하시며 이방인 선교에 대한 사명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의 생각과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높고 크십니다. 주님의 종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서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생각했던 방향과 다른 쪽으로 주님이 나를 이끄실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개종 후에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된 동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며 헬라파 유대인들과 회당에서 논쟁하였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의 증거를 거부하고 그를 죽이려 하였기에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이 바울을 다소로 보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사실들을 다 생략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는 계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속히 예루살렘을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한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증언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과거에 스데반을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일 때 바울은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것을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된 바울은 예수님의 증인이었던 스데반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과거에 그와 함께 있던 유대인들은 여전히 박해자로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던 첫째 이유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증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명백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이방인에게로 가라는 주권적인 지시를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고 이방인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사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기도 하십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10여 년 사역을 하는데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로 보냄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바울은 그의 서신 빌립보서를 통해 자신은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말합니다. 방향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표류하는 인생이 아닌 주권자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난 후에 그의 표대가 분명해졌기에 그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며 내가 교회로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도 신앙생활 자체가 무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 삶을 견인해주는 날개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이것을 알 수가 없는데 그 은혜로 의와 희락과 평강인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누리며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세밀히 알려주소서. 그리하여 목적 없이 표류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뜻을 알도록 돕는 아나니아가 되게 하시고, 사명의 나침판을 따라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바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